창세기 말씀, 우리가 59번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야기는 요셉과 관계된 이야기를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폈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 간의 두 번째 만남의 이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들이 돌아가는 자루에다가 다시 돈을 다 넣게 해요. 그리고 특별히 막내였던 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 길을 갔을 때 청지에게 명령해서 가서 이렇게 말해서 다시 그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쁘게 고향 땅을 향했던 이 형제들의 걸음은 또다시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누구에게로요? 요셉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장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거기에 유다가 나서서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자식들 사이에 나누었던 그 이야기를 아주 수상하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가 무슨 말합니까? 내가 이 베냐민의 몸값을 대신해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으니 이 베냐민을 꼭 보내달라라고 간청을 하게 되죠.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면서 그의 가슴 속에 억누르지 못하는 그 눈물이 솟아나게 되면서 마침내 자신이 바로 요셉임을 형제들에게 정체를 밝히게 됐던 이야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벌써 몇 차례 만남이 있었지만 그 만남 속에 이 요셉의 형제들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는 없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 옛날 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들의 죄가 계속 떠오르게 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계속 찾아내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양심의 깊은 가책을 느끼게 되면서 그들은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누릴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렇게 자기의 정체를 다 알리게 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만남을 갖는다 나오지만 그 만남 속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와 화목과 교제의 기쁨이 없다면 어쩜 그 만남은 아직까지는 진정한 만남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유다 말기에 접어들 때 선지자 이사야라든지 동시대 같이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앞에 눈도장 찍으러 오는 것 내가 싫다. 너희 마음을 가져와라.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또 그렇게 깨우쳐주죠.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짐승들을 주 앞에 드리고 그런 희생을 드리고 기름을 드린다 한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임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이야기는 이제 만나서 계속 나누어지는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이 이제 고향 땅에 기다리고 있었던 야곱에게 이러한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무척이나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또 함께 나누면서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범위는 45장 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을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겠어요. 쭉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9절부터 15절의 내용에서 또 확인하는 부분은 뭐냐면 요셉이 이제 형제들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건네줍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것을 알리면서 데려오면 내가 아버지를 이제는 복양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형제들에게 건네게 됩니다. 그러면서 친히 뜨거운 상봉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인물은 베냐민, 그의 친동생이었던 베냐민, 그리고 그 형제들과 더불어 뜨거운 감격스러운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요. 16절부터 20절 내용에서는 이 사실이 당시의 군주 바로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 바로가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 줍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이 드디어 총리가 그의 가족들과 20여 년 세월이 지나서 만남을 갖게 됐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바로가 요셉에게 정식적인 초청의 말을 건네줍니다. 내 가족들을 다 이곳으로 오게 하면서 이곳에 좋은 땅에 거하게 해줄 테니 이쪽으로 데려와라, 모셔와라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이 요셉은 그러한 호의를 받고서는 형제들을 돌려 보냈는데 거기에 양식 그리고 또 나귀들을 함께 보내고 수레를 보내서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하는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계속 만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계속되죠. 우리가 오늘 9절부터 살펴보는데 그 이전부터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정체를 알리면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말이에요. 앞부분의 내용은 어떤 주로 내용이었냐면 형제들을 도리어 위로하는 말을 건네줍니다.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형제들의 그 양심의 거리낌 또 마음의 가책 이런 것들을 다 덜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도록 이야기를 건네게 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국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그래서 쭉 이어지는 말씀이 13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와달라라고 하는 말을 아버지에게 전해달라 형제들에게 부탁하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지 말고 나와 함께 가까이 지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나와 가깝게 하소서.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보면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 오랜 세월 떨어져서 외롭게 그리고 힘들게 보냈던 세월을 뒤로 하고 이제는 가까이에서 형제들과 아버지와 함께 자기가 살겠다고 이야기를 건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이제는 자신이 복양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11절 앞부분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자식된 도리를
자신이 이제 하겠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형제들에게 또 부탁합니다. 13절 끝부분에 가서 보니까 다 아버지에게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때까지는 그럴 만한 정신없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시련과 연단, 참 무고하게 당하는 그런 많은 시간들에 대한 그 기억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말할 생각은 났어도 막상 이렇게 할 만한 여력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6년, 7년 동안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위로하신 여러 위로를 경험하게 됐죠. 그러면서 얼마나 생각이 간절했겠어요. 그죠? 그러한 지나간 세월들을 이제 뒤로 하고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겠다. 그러니 빨리 모시고 와달라. 이렇게 형제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고 나서 마침내 드디어 이제 서로 끌어안는 뜨거운 상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요. 먼저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어요. 그동안 말을 한 거예요. 계속 말을 쭉 건네다가 이제는 그 말을 끝내고서는 친히 가까이 형제들에게 찾아와서 가장 먼저 자기의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의 목을 안고 뜨거운 상봉을 하면서 울게 됩니다.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형제들과 함께 입을 맞추고 안고 또 울어요. 사람 한 사람 안았을 거예요. 끌어안고.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죠? 끌어안는 순간에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리는 그런 감격스러운 성동을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나누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드디어 이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평온한 말을 서로 주고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무슨 말을 하나만 해도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과거에 그 숨겨왔던 은밀한 죄를 드러내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계속 갖게 되고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거 이렇게 했다가 또 뭐 어떻게 하려고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야말로 아무런 그런 거리낌이나 의심 없이 편안하게 말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화해의 기쁨이에요. 거리낌이 없는 화해의 기쁨.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이제는 바로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바로의 궁에 있을 때 바로도 무척 기뻐하고요. 또 신하들마저도 기뻐해요. 요셉이 했던 이 일들이 비록 이방에 나선 사람이지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임했던 그 극심한 흉년을 준비하고 대처하는 이 모든 일들을 봤을 때 이 요셉은 비록 자신들의 나라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이긴 해도 그가 얼마나 충정을 가지고서 그런 일들을 해왔는가를 분명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그가 오랜 세월 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의 형제들을 드디어 만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뒷부분에 보세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표현되어 있고 바로가 해주는 말이 20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어떤 말을 해주는가? 요셉에게 해주는 말이죠.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와라.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수레를 거기에다가 보내서 그 수레에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아버지를 모셔 오게 해라.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극진한 대우를 당시에 바로가 요셉에게 말을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구를 아끼지 말고 너희의 기구가 무엇이나 아끼지 말고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의 것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로가 정식적인 초대를 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극진한 대우를 하면서 그렇게 초대를 하는 모습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마침내 이제 이 요셉이 형제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이 21절부터 마지막 절 내에서 소개가 되는데요. 먼저 바로가 제공해 준 그 수레를 그들에게 건네주고 그들이 가는 먼 길에 먹을 양식들을 충분히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제들에게 이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각종 좋은 선물들을 그들에게 안겨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또 특별히 또 구별해서 좋은 선물을 실려 보내게 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형제들에게는 옷 한 벌씩을 제공해주고 반면에 이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 그리고 옷 5벌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수납이 10필에는 애굽의 좋은 특산물들을 거기에 가득 실어서 이 10필에 함께 보내고요. 암낙이 10필에는 길을 오고 간 중에 먹을 곡식과 떡과 양식을 거기에 같이 해서 보내는 겁니다. 왜냐? 그 당시에 양식이 없었어요. 애굽 말고는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왕복하게 되는 모든 과정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을 해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한 가지 당부를 덧붙이는데요. 뭘 당부하냐면 혹여나 가는 길에서 형제들 간에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덧붙여 줍니다. 뭐 때문에 다툴까요? 모르죠, 그죠? 모르겠지만 뭐 다툴 수 있는 계기는 또 충분히 있어요. 왜 그런 당부를 요셉이 형제들에게 당부를 했을까요? 우리가 추정해 보면요. 아주 좋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금방 어떤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그게 인생 속에 우리가 많이 보는 경험입니다. 그죠? 뭐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많은 그 연예인들이나 뭐 가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성황리에 어떤 공연을 하고 너무 멋지게 뭐 예를 들어 자기에게 주어진 드라마나 이런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아주 멋지게 잘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뭐가 그들에게 몰려오냐면 공허하다는 것이 몰려옵니다. 그거를 자신들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거기에 마약에 손을 대고 이것이 이렇게 되다 보면 중독이 되고 그러다가 사람의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일들이 간간히 있어요. 유혹이 있다 이 말이죠. 요셉이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서로 용서와 화해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고향 땅을 방문해서 다시 오게 될 텐데 그 사이에 또 서로 다투고
뭐가 어떻거니 저렇거니 서로 이렇게 분쟁을 하게 되거나 하면 그 소중한 그 기쁨, 화해 이런 것들을 금방 또 빼앗겨 버리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이다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절대로 다투지 말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교훈이 돼요. 교회적으로 어떤 일들이 좀 잘 돼서 잘 마무리가 되고 난 것 같은데 금방 또 시험거리, 다툼거리, 문제거리가 일어나기 쉬워요. 누가 가만히 안 두는 거겠어요? 사탄이 가만히 안 둡니다. 우리의 약점들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막 흔들어 대면요. 좋은 일 잘 마무리하고 잘해놓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도 그 좋은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일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는 항상 이런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영적 긴장감을 갖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착수하고 그 일이 끝나고 났을 때도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서로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배우게 되는 것이죠. 꼭 우리 마음을 간직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마침내 먼 길을 떠나가서 마침내 아버지에게 찾아갔어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 형제들이 그곳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하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이야기가 뭘까요? 죽었다고 여겼던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요셉이 그냥 살아만 있어도 고마운데 그가 지금 어떤 지위에 있다? 애굽의 총리로 그가 지금 이 모든 이 전 세계에 임한 이 흉년을 그가 지금 잘 경영하고 다스리고 있다 하는 이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야곱에게 전달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이 형제들도 그 동생은 아마 죽었을 거다.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던 터에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형제들도 그 죄책감은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물며 그 아들을 남다르게 사랑했던 이 야곱이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는 뭐 그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을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 그 무슨 소리냐? 도대체 그걸 믿으라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이런 반응을 보여요. 26절 끝부분에 가서 보니까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자식들이 보니까 셋의 옷을 예전에 피 묻혀가지고 가져간 걸 보고 야곱은 가나안 맹수의 팝이 되어 내 아들이 죽었겠구나. 이렇게 지금 2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살았다고 얘기하니 그 말이 수혜가 나지 않는 법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아까 보냈잖아요. 나귀들의 특산품도 보내고 양식도 보내고 또 바로는 애굽의 수레까지 보내가지고 한 것들을 이제 다 보여주니까 드디어 야곱이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도 너무나 반가워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게 됩니다. 27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힘이 난 거예요. 살 의욕이 이제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그를 아주 힘이 솟게 했음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절에 조카나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야곱이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하게 되면요. 애굽에서 실제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아까 생각했던 교훈, 항상 좋은 일이 있고 났을 때 그 직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인생 개인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긴장의 끈을 풀 때는 없어야만 돼요. 아유, 이제는 됐다 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때부터 또 시험거리를 만나 넘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항상 영적 긴장을 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걸 꼭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자 하는 것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형제들을 이렇게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고 용서의 손을 먼저 내밀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이제껏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풀 수 없는 많은 의문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왔던 그 현장들, 살아왔던 삶의 순간순간들에 있어서 나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언제나 그 마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왜 그렇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고, 또 자기는 그 자기 주인의 아내를 잘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는 정말 충직하게 대하고 그렇게 응대했는데, 마치 죽을 죄인 것처럼 정치범 수용소에 그가 잡혀서 거기서 또 3년 세월을 보내야만 합니다. 거기에서 꿈을 꿔서 제발 좀 내 억울한 사정을 좀 말해달라고 했는데, 그 풀려난 사람은 또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는 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냐 계속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은 풀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 다 풀리게 되는 게 계기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됐을 때 자기의 삶에 대하여 이제는 모든 궁금점들이 풀리게 된 겁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래요. 그리고 이 요셉의 형제들의 경우도 역시 입장은 다르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진정한 해석이나 그 삶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진정으로 발견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교훈받게 되는 겁니다. 젊은 남녀가 이렇게 결혼을 하기 위하여 교제를 하게 될 때 그런 게 필요해요. 뭐냐면 그냥 소개로 만나고 뭐 이래저런 일로 해서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뭐를 생각할 수 있었냐면 나는 어디서 공부했고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고 내 가정은 어떻고 또 이런 것들을 서로 뭐 인폼을 주고받아서 알 수도 있고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성도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자기가
이해하고 그걸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상대방도 역시 물론 신앙 안에서 마찬가지죠. 신앙 안에서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어려웠던 일, 힘들었던 일, 이런저런 많은 일을 가정의 어떤 여러 어려움들, 자기 삶에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해서 인도해 오셨는가를 말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되면요. 이러한 사람의 그 어떤 관계나 그 교제는 굉장히 깊어져요. 이건 제가 이제 청년들이나 혹시 계기가 있을 때 제가 그런 걸 권면을 해요. 그때. 그러니까 자기가 뭘 했고 객관적인 스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온 삶을 신앙으로 어떻게 자기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생각하는가를 서로 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것이 서로 공유가 되면 두 사람과의 이 신뢰감은 굉장히 깊어져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사무엘상 하에 있는 말씀 우리가 새벽에 읽어가고 있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서로가 연합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지우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그런 맥락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신가에 대한 그들의 경험들을 그들이 함께 들으면서 굳이 많은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약간의 하나의 그런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이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가치가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지난날 어려워서 또 일제강점기 때 힘들었던 것, 전쟁 이후에 힘들었던 것, 보릿고개 지내 힘들었던 것, 얼마나 많은 고생의 기억들이 또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실 터인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내 인생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행실이 나와요. 요셉이 어떻게 자기 형제들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냐 그렇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형제들이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전에 요셉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형님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어요. 이걸 세 번씩이나 얘기해요. 세 번씩. 형제들이 요셉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이런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알리면서 뭐 얘기하냐면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해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온 건요.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잠깐 확인해 보죠.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5절 한번 가볼까요? 45장 5절 한번 가보세요. 5절에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조금 뒤로 가볼까요? 7절 가서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또 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입니다. 예. 자, 여기 지금 형님들에게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알리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왜 나를 그렇게 팔아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13년 세월 동안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어떻게 했는지 소식도 알 수 없고 내가 왜 이런 어린 나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형님들 근심하거나 한탄해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 보낸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세 번씩이나 이야기해요. 이게 말이가 됩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지날 땐 몰랐는데 딱 지나고 나서 자기의 삶의 변화가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였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이 아무런 잘못을 안 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들이 분명히 뒤에 가면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대했다면 나에게 분명히 나쁜 일을 했다고 요셉이 이야기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요셉이 말하는 차원은 그들이 죄를 아무것도 안 지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이렇게 보내신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그거에 대해서 형님들에게 뭔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내가 형님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아야 된다고 내가 요청하거나 그러지 않고 형님들은 그런 일에 관하여 근심하거나 한탄해하지 마십시오.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니까 사람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일, 사람으로서는 처신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가정에 다니니까 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에 집안에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살아생전에 이게 자기에게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어요. 악순환의 고리. 좋은 순환이 아니라 나쁜 것들에 대한 계속 영향력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자기가 어떤 자기 성장의 디딤돌이나 디딤판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그 일이 어떻게 되는가. 무슨 자수성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눈을 뜨게 될 때, 내 인생은 참 보잘것없지만 내가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이와 같이 존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주일날도 그 말씀 나눈 거예요. 신앙에 뭘 넘겨주라는 말이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나 같은 인생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후대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렇게 그분이 영예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고 그런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나에게 행해 주신 그 하나님을 너도 그 하나님 만나라. 너도 그 하나님 섬겨라. 이것을 후대에 남기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좀 되돌아보세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내 가정에 어떠한 우왕거리가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내가 죽음의 자리에 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데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그냥 남들 얘기하는 객관적인 얘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 땅에 태어나서 나를 어떻게 불러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시는가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평가할 줄 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다면 서로의 마음을 굳게 세워주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되면요, 어떤 거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가정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나를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내 삶의 어떠한 그 극한점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당신은 그런 사람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골자는 그겁니다. 골자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볼 때 진정한 내 삶의 가치가 발견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도들 간에 그런 만남을 여러분들이 갖고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성도의 교제는 단단해질 거예요. 단단해질 겁니다. 깊어질 겁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을 통해 또 그 형제들과의 삶을 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빚어주셨는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가진 게 있는가, 얼마나 배웠는가, 얼마나 남들보다 뛰어난 자질이 있는가 하는 식으로 세상은 우리를 판가름하고 우리도 세상살이 가운데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참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여 우리가 이 세상도 이기고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